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강의 9번째 말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간혹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종교는 다 똑같다, 다 한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어느 종교나 구원이 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하여 독일의 뮌헨 대학과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한 김항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예화로 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깊은 산 속에서 이 길을 헤매며 다니다가 잘못해서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목숨을 잃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공자들의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대로행이라고 했거늘 어찌하여 그대는 큰 길을 놔두고 소로로 다니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고? 라고 탄식하면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저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지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어서 공자가 지나간 후에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뭐라더냐? 어차피 인간은 업보를 따라 인과응보를 받아서 전생의 죄값을 따라 사막도에 빠진 것이 아니냐. 여기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이 말에 감동을 받으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늪에 빠진 사람들이 전생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라고 해석하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정신 차리고 정진하지 않으면 번뇌와 망상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 나무관세음보살 이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늪에 빠진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자, 내가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 사람 잘 아는데 그 사람 그럴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안다는 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안다는 게 내가 그 사람이랑 어릴 때부터 내가 한 동네에서 자랐고, 내 그 사람이랑 중고등학교 같이 다녔고,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지낸 세월이 20년이고 30년이고 이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사람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같이 자랐대. 같은 학교 다녔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 사람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에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아무리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죠. 언제 태어났고 또 어떤 일을 행했던 사람인지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람 그럴 줄 알았다, 내 그 사람 그런 사람인 줄 안다 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성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혹은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때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곧 예수인 것 마냥 예수님에 대하여 불신하고 믿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김항인 목사님의 이 예화에서 보듯이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아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반드시 예수님은 이럴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즘 같으면은 그 네이버에 물어보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들은 사람들의 여론을 전달합니다. 예,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단순히 베드로의 지식에서만 나온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누구를 안다는 것은 지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알게 된 그 사람의 정체, 그 사람의 성품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사람 됨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만 해도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결국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기독교보에 제 사진과 프로필이 실렸습니다.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사진 잘 나왔더라. 실물보다 낫더라. 뭐 이런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그 전화를 준 사람들은요, 저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 혹은 성동교회 목사 정도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저를 봐왔던 사람, 학생 때부터 저를 봐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실물보다 낫네 못 낫네 하는 이유가 내가 너를 아는데 그런 뜻인 거예요. 그 신문에 실려 있는 저의 어떤 프로필,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했고 어떤 교회, 어떤 학교를 나왔고 그게 사실은 저를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저의 모습 중에 아주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그걸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볼 필요가 없고 내가 이 사람 알아.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목욕 갔잖아.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학교 앞에서 내가 자취를 3년 했잖아. 이런 거예요. 이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예수님의 프로필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의 행적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경험해야 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할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만 그럴까요? 어두운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직전에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이사야서 이 9장 1절,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에 선지자가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지금 1절과 2절의 말씀을 쭉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사야서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은 갈릴리 지역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와 평행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이라는 것, 흑암이라는 것은요,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고 더 넓은 의미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총체적인 불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빛이 비춤으로 어두움을 밝혀주고 성결하게 되고 생명을 소생시키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역할,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저 위에 조그맣게 있는 게 갈릴리 호수인 거 보이시죠? 그 옆에 노랗게 칠해진 땅이 납달리 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늘색으로 칠해진 땅이 스불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로 보자면 북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경에 가까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무시당하고 천대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건너와 살았고 전쟁도 자주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국경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뭐 나라도 배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 근처에 사는 사람, 이 납달리 사람이나 스불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달프고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그 당시에는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여기다가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어요. 군대가 주둔하고 이방인 군대가, 외세가 지배하고 있던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압제와 횡포 아래에서 아주 괴로운 삶을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절망과 공포 그리고 궁핍과 무기력이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점령해 있었습니다. 군대가 점령하고 있으면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고달팠겠습니까? 뭐 식량이든 뭐 사람이든 마음대로 빼앗아 가서 취하고 죽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점점 그 어두움을 쫓아내신다. 이사야 시대에는 아수르였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였던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이 빛으로 인하여 다시 살고 광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나라에만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에도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나라, 예수님이 없는 가정은 빛이 없는 나라, 빛이 없는 가정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어두운 가정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밝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어두운 방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슬픔과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어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갈수록 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요즘에는 목회자들도 이 우울과 공황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을 저도 심심치 않게 옆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두운 곳에 있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가보면 커튼을 다 쳐놨어요.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두운 곳에만 있다 보면 결국에는 어두움의 영인 마귀 사탄에게 지배를 받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빛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고 혹은 밖으로 나와서 햇빛을 쬐는 것, 누군가에 이끌려서 강제적으로 끌려 나왔더라도 나와서 햇빛을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생리학적으로도 분명히 유용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이고 더 좋은 치료 방법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광명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 어떤 사람이든 어두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한 구석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이 내 삶을 삼키는 순간 우리의 삶은 우울과 절망에 빠지게 되고 공황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흑암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촛불 하나만 켜보세요. 그 방이 얼마나 밝아지는가. 빛이란 능력입니다. 빛이란 권세입니다. 어두움을 쫓아내는 권세예요. 빛을 이길 어두움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우울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내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그때에 여러분 누구를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나의 어두움을 쫓아내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분을 붙잡을 때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창성하게 함이라는 것은요, 백성의 수를 많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창성케 하시리라는 것은요, 이제 이 백성의 숫자를 이렇게 늘려주시겠다, 많이 모이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많은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대를 열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창성과 함께 즐거움을 더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해주셨죠. 사람 많으면 뭐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화내고 울고 짜증내면 그거 정말 엉망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많게 하는, 창성케 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뭐가 많다고요? 즐거움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은 영적인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서 갖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빛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이 즐거움을 창성케 해주시겠다, 많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다가 뭐라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만을 구하고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사명은 등한시한 채 그냥 복만을 구한다, 이걸 비판한 건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복이라고 할 때 이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갈망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복에 목을 메고 있을 때, 그때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야 할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야 되는 그거예요. 아무거나 우리가 복이라고 그냥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복 많이 받았네.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복 많이 받았네. 어떤 사람은 장수하면 복 많이 받았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잘 되면 복 많이 받았네.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과연 그 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권세, 하나님 없는 그 지식, 하나님 없는 건강, 그게 과연 복일까요? 그건 우리가 엄연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육체에게도 복이 필요하고 마음에도 복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 주신 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출세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 이상,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신령한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세상에 속했다? 아니죠. 하늘에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과 땅에 속한 복, 세상에 속한 복은요,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우리 저도 주일학교 때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천국에 가면 이 보석길이 깔려 있고 황금길이 깔려 있고 뭐 그런 찬양도 있고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아름답고 복된 곳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왜 어린아이들에게 황금길과 보석으로 장식된 길로 설명을 했을까? 요즘 사람들의 그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뭐 돈으로 카펫을 뭐 지어놓은 그런 곳, 이런 착각을 우리가 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복된 곳인 이유는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곳은 복지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거기 가면 다 가질 수 있어. 이 땅에서 돈을 못 가졌는데 거기는 돈이 너무 많고, 이 땅에서 내가 금은보화가 없었는데 거기 가면은 내 방에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고, 이 땅에서 살 때는 내가 변변한 집도 내가 가지지 못하고 살았는데 거기에는 최고급 맨션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그렇게 이해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세상의 복을, 세상에 속한 복을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다. 겹쳐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신령한 복,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세상을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는요, 빌 게이츠인가요? 아니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상속자라는 관계의 기초는요, 사랑입니다. 내가 나의 자녀를 사랑하니 그들에게 내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관계 이전에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옆집 아들에게 왜 상속을 합니까? 착하고 행실도 바르고 우리 아들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좋은 학교도 다닌다고 내가 걔한테 상속을 해줍니까? 아니죠.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니 내 딸이니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자, 이 어떤 얘기냐면 돌아온 탕자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는요, 이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해준 얘기예요.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아버지를 원망하자 이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해준 얘기예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복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성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고 소원하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죄의 멍에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미디안의 멍에가, 여러분, 미디안을 쫓아낸 유명한 사사가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 기드온의 이 활약으로 이 미디안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에서 떨어져 나갔듯이, 그 멍에가 떨어져 나갔듯이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꺾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 상태 가운데 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억압을 받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노예민족이었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요?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는데 똑똑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요? 노예거든요. 부려먹어야 되거든요. 멍청해야 부려먹기 좋거든요. 그래서 일제 식민 통치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우리에게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으려고 했고, 중요한 자리에 앉히지 않으려고 했고,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미디안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죄의 습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우리를 우매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받아들이도록, 노예의 삶을 그냥 아무런 그 비판 없이 그저 받아들이며 노예의 삶을 만족하며, 그들이 던져주는 고기를, 애굽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삶는 솥에서 한 점씩 던져주는 그 고기를 먹으며 만족하는 노예들처럼 그렇게 죄의 그 노예로 살아갈 것을 이들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끊어버리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압제로부터,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그 우매함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존귀한 백성, 정말 이 우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식을 가진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곡식과 양과 소와 나귀와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결국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자신들의 모든 산업을 모조리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신 것처럼,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처럼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에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죄의 멍에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갔다 와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가 귀한 것인 줄 알겠죠. 갇혀 있어 봤으니까. 우리 남자분들, 군대가 감옥은 아닙니다만은 처음에는 감옥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못 나오니까, 집에 못 가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니까요. 군대를 갔다 오면 이 군대 이 담장 밖의 세상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그런데 이 궁극적인 자유는 뭐냐면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였고, 그리고 그 예언이 실현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전에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하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7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사야 선지자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어두움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소원이자 바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셔서 지금 그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셔서 그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을 진짜 알아가시는, 그래서 내가 그분 누군지 내가 안다, 내가 그분이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